모라교회 은퇴 임직 예식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에 여러분들 할렐루야를 한 10번이나 20쯤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84%가 대한민국 사람의 사고예요. 성공하면, 돈 많이 벌면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하든지 별 상관하지 않는다. 강대상에서 이런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고 잘 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했어요.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 질서를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조금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법을 좀 어기고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50.1% 절반이 그렇게 법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냥 융통성 있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설문조사의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어찌 보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모두가 정직하고 모두가 바르고 모두가 의롭게 살아가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 혼자서 그렇게 살면 그 세상에 손해볼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젊은 대학생들이 시험을 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는데 그 중에 70%, 80%가 컨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공부해서 외워서 기억이 안 나서 발동동하면서 시험 치는 아이들이 손해를 보니까 나도 다음 시험에는 컨닝을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는데, 여러분 세상이 그런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바르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신다. 불의한 부자보다는 가난하고 정직하는 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의인 필승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세요. 의인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게 의인 필승인데, 우리는 순간적인 유혹이나 순간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 후회할 일들을 참 많이 한다라는 거죠. 기업을 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윤리 경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최고의 이익을 내야 되겠지만 좀 손해보더라도, 아니 이익이 좀 덜 나더라도 우리는 바르게 하겠습니다. 이런 그중에 미국의 인앤아웃 버거라는 햄버거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1948년에 창업을 했는데 저 창업 당시부터 그 작업하는 분이 나는 정직하게 먹는 먹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먹듯이 내 자녀들을 먹이듯이 먹이겠습니다. 그런 어떤 각오를 하고, 햄버거에 들어가는 빵, 고기, 야채, 신선한 재료를 쓰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기는 절대 얼리지 않고 있는 고기 그대로 쓰기로 하고, 야채도 당일 배송된 것만 사용하고, 심지어 감자는요 손님이 주문하면 거기서 썰어서 튀겨서 나갈 정도였어요. 그래서 손해 아닙니까? 처음에는 손해였어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수마일, 수시간을 운전을 해와서 그 햄버거를 먹는 매니아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컵에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적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자기 자신도 그거 볼 때마다, 손님들이 그거 볼 때마다 이 햄버거는 믿을만하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의인 필승,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5절 이하의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뭐냐 그러면,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지내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지키시고 축복하느냐 그러면,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냥 되는 대로가 아니라 순간의 어떤 유혹이나 이익을 위해서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서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물론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한계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우리 속에 있고, 우리의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우리가 과학이 이리 발달했고 우주에 우주선을 보내고 뭐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2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아, 참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한 게 참 많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필승의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늘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 하더라.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고 포기할 때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의 경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엘리사의 어려운 일에, 어려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럼 3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에 지날 때에 백성이 본저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리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가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아람 군대에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습니다. 아사 작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돈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고 능력이 있어도 구하지 못하니까 서로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다 그럽니까?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자. 그런데 진짜 뭐 그 집 아들 삶아 먹었는데 배고파서 이제 너 아들 내려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감추었다라고 여인이 왕에게 호소할 때에 왕이 화가 나서 엘리사를 반드시 내가 죽인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 이 고난이 엘리사 때문이었다라고 오해한 거죠.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엘리사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병을 고쳐주었어요. 과거의 일이지만,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몇 년 전의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람 군대의 장군의 병을 고쳐주었고,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져서 사마리아 성으로 엘리사가 인도할 때에 그들을 죽입시다라고 할 때 엘리사가 말렸어요. 죽이지 말고 뭐 하자 그랬어요? 잘 먹이고 돌려보냅시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간 거예요.
수년이 지나서 다시 전쟁이 오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때 죽였어야 되는데 왜 살려주었어? 그 적병의 군대의 장군의 병을 안 고쳐줘야 되는데 왜 고쳐주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원망을 책임 전가의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도단성의 그 군사들을 잘 먹이고 돌려보내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야, 다시는 우리가 이스라엘에 전쟁을 하지 말자. 수년의 평화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 책임이 아니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부정직한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엘리사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부분이 많아요. 도와주었는데, 살려주었는데, 긍휼을 베풀었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엘리사가 기도하고 그 복병이 어디 있습니다. 왕이여 피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군사의 안전과 나라의 안위를 지켜내었던 건데, 좋은 일은 아무것도 이야기를 안 해요. 나쁜 것 한두 개, 실수 한두 개, 그것도 오해하면서 늘 사람들은 뭐합니까?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세상이 악해서 그래요. 그 악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남의 평가 내지는 책임의 전가의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 세상에서 그때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와 창기들의 그 아픔을 위로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세리와 창기의 친구다라고 비방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그것도 비난했고, 주님이 와서 먹고 함께 주님의 날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또 비난하고, 굶어도 비난하고 먹어도 비난하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비난거리가 되는 것은 세상이 악해서 그런 것이고 악의 세력이 그들을 움직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니까 칭찬을 받고 격려를 받고 사랑을 받고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들이 한 게 뭡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이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와 찬송이 있었고, 그 기도와 찬송의 능력이 옥문을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지키고 갈 때에 고난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늘 기도하고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31편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다시 합니다. 시작.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어두움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언언할 때에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다윗과 시편의 여러 기자들은 고난당할 때에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기도함으로 그 모든 고난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다. 그럼 우리가 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그 속에 늘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직접 경험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도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굴복하거나 그들이 멈추거나 그들이 뭐 하지 않았습니까? 악한 곳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다시 찬송하면서 다시 힘을 얻어서 그 선한 길로 걸어가선 그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복된 길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의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왜 우리가 선을 멈추지 않아야 되냐?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심을 때에 선을 위해서 심을 거냐, 악을 위해서 심을 거냐, 악하게 심을 거냐, 선하게 심을 거냐. 내가 시간 쓰고 돈 쓰는 그 모든 일에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이 땅에 말하는 그것이 선한 일이 될 때에 선한 열매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어찌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당대뿐만 아니라 너 자녀들의 복을 내가 보장하겠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선을 심으시고 내일 복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 보십시오. 멈추지 않았어요. 살인자가 나에게 다가온다, 문 열어주지 마라, 뭐 그 정도 이야기할 것이고 그 뒤에 왕이 쫓아온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엘리사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어요. 수많은 비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는 그 일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 변해서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선한 의인의 삶으로 돌아갔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33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이 사자는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명령을 받았던 사자고, 그 뒤에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엘리사의 머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벌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자를 보내서 뭐합니까? 엘리사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곧 그가 뒤따라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심판하시니 내가 무엇이라 말하겠느냐. 그 중간에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회개한 거죠, 돌이킨 거죠, 뉘우친 거죠. 잘못했으면 뉘우쳐야 돼요.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싸웠습니까? 하루속히 화해하세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걸 하루를 넘기지 않고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1년을 넘기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내가 뭐 잘못 뭐 있노 그러면서 견디는데 고집 부리는데 그게 나중에 쌓이면요 다시는 안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람이 잘못했어요. 물가는 치솟죠. 왕의 입장에서 아이를 잡아먹는 그 일까지 겪으니까 화가 났겠죠. 이거 엘리사 탓이다, 왜 나만 고쳐줘가지고 왜 군사 죽이지 않고 돌려보내서 이런 일을 했느냐. 그래서
죽여버리라. 뭐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뭐가 생각났냐면 불현듯 생각난 게 그 형이 생각났어요. 요람 왕 앞에 아하시아가 자기의 형인데 그 형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이 싹 다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보냈는데 또 죽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지혜롭게 해서 살아남았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데 누가 그 일을 했냐 그러면 그 형 아하시아가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죽겠구나. 그 두려움에서 뉘우치고 달려온 게 오늘 33절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워서 회개하든 미안해서 뭐 회개하든 그 회개와 어떤 돌이킴은 바르면 바를수록 좋아요. 하나님 앞에 설 우리입니다.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갈 것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에서 사람이 몇 명쯤 죽었을까?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왜? 진행형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통계가 나오는데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하고 우리나라는 양호한 거예요. 무덤이 없어서 장례 기구가 없어서 방치당하게 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이 현실 앞에 나는 예외다. 나는 바이러스와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안개와 같다.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겪어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더라.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나이가 벌써도 있고 내 마음은 아직 청춘인데 뒤돌아서니까 벌써 오늘 11월 마지막 주예요. 1년이 이렇게 후딱 지나갔네.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짧은 인생이라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는 시간을 늦추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당신은 내일 회개하노라 말하지 말라 그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아테네의 스파르타 여러분 알 건데 스파르타식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스파르타의 한 왕이 친구들과 함께 전쟁에 승리하고 회포를 풀고 연회를 베풀고 있을 때에 한 사람이 급히 와서 편지를 전달합니다. 꼭 왕에게 지금 읽어보라 하십시오. 그 편지를 신하가 전달했는데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친구들하고 내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있는데 그 편지 내일 읽어볼게. 그리고 옆에 놔두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오늘 적군이 당신에게 자객을 보내어서 이 날이 가기 전에 당신을 해칠 겁니다 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그 자객에 관한 정보, 그 자객에 관한 시간 그것들이 상세하게 기록된 편지였는데 그에게 내일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룰 때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여호람 왕은 하나님의 그 징계가 두려워서 얼른 빨리 가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렇게 한 것이 얼마나 복된 거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말을 잘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일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말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서 당신 그거 선 넘은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미안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을 놓쳤어요. 집에 가니까 화가 더 난 거죠. 사과하라 그러더라고요. 사과했는데 그 사과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하루 지나고 새벽기도 하고 정중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합니다. 차에서 한마디만 했으면 저녁에 그 일을 안 당했을 건데 뭐 그런 후회도 되고, 아니 새벽기도 하고 주님께 묵상하고 문자로 정중히 보내니까 본인도 문자 왔더라고요. 아, 저도 뭐 그랬습니다. 이걸 해결 다 됐어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나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참 우리는 고집이 센 편이에요. 하나님 진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좀 고집 부리면 좋겠는데, 내 이익과 내 고집과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그 일에 우리는 너무나 더딜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회개의 십자가고 구원의 십자가고 긍휼의 십자가입니다. 천국을 보장하는 십자가예요. 그 천국을 향해 한 발자국 딛는 출발이 뭐냐 그러면 회개라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회개의 시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람 왕이 비록 하나님의 보복이 들어와서 엘리사를 죽이기 전 계획을 철회하고 회개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내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회복하실 것이다. 여러분 7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장관이 못 믿겠다, 그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데 너는 목격을 할 거야. 그러나 그걸 먹지는 못할 거야. 무슨 이야기일까요? 내 믿음대로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그래 될까요? 하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계산을 해도 지금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를 삶아 먹는 그 현실 속에 물가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말하지 마라라는 이야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점잖게 한 이야기인데 엘리사의 대답은 뭡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시다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어요.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제가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요.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손길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대답은 뭡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그리고 아멘하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리아의 아멘이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던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수용이 그로 하여금 인류 구원의 도구로 사용받는 엄청난 위대한 여인으로 캐톨릭은 지금도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일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식당에 잘 안 나타나는 부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전화도 안 하고 취소도 안 하고 그게 한 30% 되니까 그 사장이 화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래서 컨설팅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쭉 들어보았던 그 전문가가 하는 말이
예약을 받을 때에 요렇게 말하십시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30% 부도율이 10%로 낮아졌어요. 저도 그걸 봤는데 별거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 전에 했던 예약을 받으면 직원들이 대체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다 알겠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 예약해 예약해 놓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멘트가 혹시 변경될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끊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문구를 마지막 멘트를 이렇게 바꾸라 그랬어요. 변경 사항 있으면 연락 주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라는 거였어요. 혹시 변경될 경우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늘 그렇게 마감했는데 그게 아니라 변경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라고 해라는 거예요. 이것만 바꿨는데 30%에서 10%가 줄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또 하나 더 이야기를 하면 요즘은 공연을 하는데 공연의 콘서트의 홍보물 포스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저런 포스터 부산문화회관에서 하는 포스터인데 여러분 저기에 뭐가 없냐 그러면 날짜도 뭐 어떤 내용인지 제목도 있고 시간도 있고 날짜 장소도 있는데 뭐가 자세히 보시면 뭐가 없냐 그러면 가격이 없어요. S석 얼마 A석 얼마 가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 실수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연을 더 많이 보게 하게끔 하기 위한 거기에 마케팅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다가 포스터를 봤어요. 언제 하구나. 내가 관심 있었는데 제가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한번 볼까? 근데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건다는 거예요. S석 얼마예요? A석 얼마예요? 예, 10,000원이고요. 8,000원이고요. 그냥 가격까지 싹 다 정보를 제공했을 때에 보았던 사람들보다 가격이 없어서 가고 싶은데 전화를 걸었던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많이 오느냐? 후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면 개입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떤 일에 내가 말 한마디, 어떤 일에 내가 전화 한마디 걸었어요. 그래서 더 가게끔 되는 것이 개입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 시간에 10번 아멘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성도와 아무 말도 안 하는 성도에 받는 은혜가 달라는 거예요. 성령의 개입이 달라진다라고. 장로님 기도했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저는 저기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었어요. 입 다물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은혜가 내 속에 있어요. 찬양대 찬양이 끝나는데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못하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송, 내가 찬양대는 아니지만 아멘 함으로 동참하면 그 은혜가 2배, 3배. 내가 조금이라도 협력하고 개입하면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개입하고 내 삶 속에 개입하는 역사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훈련이 안 되니까 아멘이 잘 안 되는데 여러분 말씀이 와닿을 때마다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그러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지, 내 의지를 누르고 내 생각을 누르고 내 고집을 누르고 아멘 하시고 순종하면 주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근데 그가 아멘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면 잘 팔리고 이렇게 하면 예약의 부도가 죽고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를 하고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심리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주의 복과 은혜를 누려가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546장입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송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